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낮 12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치 어둠을 깨우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면서 이 땅의 수고를 마치셨습니다. 성경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실을 증언을 해요. 먼저 백부장은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또한 이 구경하러 온 무리는 이 일을 경험한 후에 모두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아마도 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멀찍이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의 무덤까지 따라갔죠. 성경은 이 당시에 존중받지 못하던 여인들이 이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의회 회원이었던 요셉은 이 유대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빌라도가 이 요청을 수락을 했고 요셉은요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 315장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그 3절에 보면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자신의 영혼을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첫 걸음과 이 땅에서의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왜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 되는 이유였을까요? 육신의 고통,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 물론 이러한 것들도 예수님께 힘든 고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소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인가요? 우리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해가 이 빛을 잃고 어둠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끝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곧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절망이 우리 삶에 찾아온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은 절망과도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을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면서요,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의 연속과 같은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소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며 원수가 기세등등하게 나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요,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를 찢으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요, 어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여정이 되길,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물품을 나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 중에서 좋은 물건들을 주변 이웃들과 기쁘게 나누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